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사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4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의복은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나와 답하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2번 주연절 2번입니다. 교동문 122번 주연절 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한상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라 불리우면서도 그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식한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답게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사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늘 맡겨진 사명을 자각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 속에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사에 따라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충직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사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에도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 또 어디서나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했으면서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세상에 그런 모든 딱딱한 껍질들이 벗겨지고 옛 사람의 화려한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서 그의 진정한 자랑도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의 자랑은 분명하게 이제는 이전과 다르다 얘기하면서 뭔가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에 속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만 그 안에서 주어진 그 경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싸고 있는 모든 틀들을 다 벗어버리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일평생 계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로서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매일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실제 사형수가 되면은 영국장에 끌려가서 맹수와 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고린도 후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기록되어 많은 부분들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거나 혹은 죽음을 예찬하는 그런 멋진 것이라고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영세주의자나 극한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죽음의 본질과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집착을 표현한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목숨이 있는 동안에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저 죽음 이후에 그저 소멸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살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개똥밭에 굴렀으면 굴렀지 죽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습니다. 죽음의 본질을 알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죽는 것이 두렵고 사는 것이 거다꿀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기쁨과 감격이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실제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대로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중에 고백한 대로 에베소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아주 심한 그 죽음이 날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실제로 맹수와 사자와 싸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죽음과 같은 위험이 날마다 다가오는데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설령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겠다. 이겨내야 된다. 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은 그건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을 때에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가 기독교 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런 원리를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자랑과 영광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죽는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희생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던 군중들이 일수한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영광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또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와 함께 그 성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옛 사람의 모습으로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순교와 지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이 썩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썩어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썩어져야 될 부분은, 죽어야 될 부분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한 사람이 썩어지고 죽을 때에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위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옛 모습을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를, 내가 얼마나 날마다 죽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욕심의 길을 택해 살아간다면 육은 살고 그러나 영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길을 택하고 거룩한 삶을 택하면 우리의 육은 죽을지라도 영은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영광은 언제나 죽음을 통한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온전히 쓰시려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나의 죽음이 될 때에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허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목숨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주대 활동지도 에베소였는데 바울에게 가장 힘들고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위해서 탄원했고 바울이 맹수 앞에 끌려간다면은 바울을 대신해서 싸울 각오를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내놓는 결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물질이,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 겸손히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나의 생명 그 어떤 것이라도 내놓고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런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순에서 뻗어돌아나면 아픔이 있습니다. 그 씨가 적어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죽는다 얘기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분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891년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서
17세에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이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간혹 있었지. 그런 집에서 20년 동안의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임신한 척을 데리고 왔습니다. 해산하려고 하니까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녀를 지지해주는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는 시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포로 이주해서 삭방을 질러 살던 중에 전도 부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고향 정도를 시작으로 선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친정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물을 끼얹으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고무신 그를 신고 다니는데 보통 고무신이 1년 동안 그렇게 신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복음 전도에 다녔는지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신안에 1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 정도를 향했는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붙들려서 북한군에게 매질을 그렇게 당하고 또 족창으로 찔리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총으로 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신자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신자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정규 전사님을 우리나라의 여자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땅에 떨어져서 죽은 미랄로 자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분만, 바울만, 브리스가와 아글라 같은 그런 사람만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이스도의 본명은 김점동이라고 하는 분인데 남편의 성을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남편의 성을 따서 박에이스도, 본명은 김점동입니다. 최초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여의사입니다. 졸업 후에 당시 열악했던 의료 환경에서 열심히 고국에 돌아와서 활동을 했고 한 해에 5,000명의 환자를 돌봤고 간호사 양성소도 최초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양 선교를 떠나면서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데는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당시에는 1900년 초반에 많은 그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후에 박에서는 무리한 활동으로 대질환에 걸렸고 1910년 35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저의 죽음을 계기로 첫 결핵 요양서를 치르게 되면서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치를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행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썩고 죽는 하늘의 미랄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합니다. 미랄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 역시 성장을 멈추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으며 모두 가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는 밀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신의 틀을, 과거의 틀을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는 충만한 생명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옛 모습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심길 때에 겉모습은 해체되어서 죽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서 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깊은 맛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에 속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의 목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썩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말씀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말씀합니다. 소재에 드리는 고운 가루를 솔레트라 그렇게 하는데, 이는 겉껍질이 섞이지 않는 나다를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든 최상품 가루를 솔레트라 그럽니다.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 한 몸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분걸 쇄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소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와 대조적으로 케마우라고 하는 가루가 있습니다. 케마우, 이는 일반적인 곡식 가루로 매피와 함께 통째로 대충 빻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소재의 제물은 거친 케마가 아닌 고운 가루 솔레트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러 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인데 개개인의 거친 껍질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나의 과거의 화려한 업적이나 그거 무엇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재 제물에서 거친 나달이 고운 것이 되고, 또 번제에서는 그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조각나는 모습과 비슷한 솔레트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화려함과 욕망과 그 모든 껍질이 벗겨져서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즉 죽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모습이 온전히 깨어져서 고운 가루로 들여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친 자기 의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친 부분이나 덩어러진 부분이 있지 않도록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 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서 온전한 제물로 수입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전하고도 고운 가루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나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물론 우리는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고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난도 만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승리로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죽음이 어떠한 도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복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 그 어떤 죽음과 같은 도전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한 성도는 죽음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빌립보 1장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이루실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결국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중에 어떤 도전과 시험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신 분이 반드시 그렇게 또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이나 바게스터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로 자신의 삶을 희생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기의 죽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다. 이런 영적인 진리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이 썩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속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트리고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으로 새 옷을 입게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은 철저히 주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썩어지고 깨어짐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삶의 경험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섬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로 지면서 주님의 정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생명을 전하는 구원을 소망을 비춰주는 그런 빛으로서 어디서나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예배 인원 참석 인원이 본당 좌석수의 10% 이내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능한 한 항존직 가정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일부 예배를 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예배고요. 또 3부 예배는 우리가 청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1시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1시와 항존직 이외의 분들은 11시와 1시 예배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는 당분간은 장년부 영상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3부 우리 1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아동부는 또 당분간은 오전 10시에 유튜브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일독표 일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줄 아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대면 예배를 시작되면은 신약 일독표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신약 일독을 심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말 정산을 위한 기본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 한장로님에게 문자로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에 받아가실 분들은 다음 주일에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교육장님을 통해서 매일 경건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이렇게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방역에 힘쓰고 또 위에서 기도하셔서 하루속히 이 방역이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되고 또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도 힘쓰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하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일날 대면 예배 때에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가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1부, 2부, 3부 예배도 있고요. 또 이제 몸이 혹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영상 예배도 오전 11시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경험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